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네 부류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재판관, 왕, 그리고 제사장.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왕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과 맞섰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에게 직언을 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지자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등장하게 되었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초의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의 첫 등장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이제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와 불 가운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느끼는 그 두려움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숲을 사이에, 동산 숲을 사이에 숨었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신적인 경외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잘못을 했을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꼭 그런 역할이죠. 모세가 했던 역할은 우리가 어릴 때 어떤 큰 잘못을 하고 나면 아버지가 막 혼내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그때 엄마가 아유 이분 한 번만 봐줘요. 다음엔 안 그럴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그 잘못을 한 그 자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딱 그 역할을 했죠.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이 민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중재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인데 모세가 그 역할을 처음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역할, 모세가 했던 이 선지자의 역할은 이제 모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될 그 선지자들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이제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특별히 선지자의 사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독 부각되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넣어준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에 넣어준 말이 비록 선지자가 속해 있는 그 나라와 그 부족의 멸망에 대한 예언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말일지라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준 말이라면 가감없이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였죠.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그 최종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이처럼 핍박과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참 선지자가 전한 말이 때로는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갖은 고초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참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야 그 말이 참인 것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도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서 이 세상의 가짜 뉴스와 온갖 이단들이 설쳐대는 이 말세에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 책임을 오롯이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